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 은혜로 세상에 유익한 성도의 삶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신앙 안에서 새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함을 압니다. 그래야 세상에 유익하고 유익한 성도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배출되고 양성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금요일 날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장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 내용이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설교 영상 보시면 금요일 날 8월 15일자 금요일 날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2장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서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길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살펴봐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죠.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그 영역을 봅니다. 사실은 이제 듣지요. 듣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한 이 새로운 부흥이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이 모든 성벽의 재건을 이루고 말씀 앞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담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와 성도로 세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너진 곳을 다시 고쳐 나가야 되지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을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느헤미야서를 통해 기록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8장부터 10장 말씀까지를 보시면 그 선지자 에스라,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재갱신함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8장에서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장부터 13장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충원돼야죠. 그래서 작은 인원 가지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인구를 충원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전화 소리 되게 큰데요? 이거 지난주에도 울렸죠? 예. 제가 부탁할게요.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화기로 안 온다. 예, 전화기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끄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려고 오는 거니까 예배에 집중하려고 오니까 전화기 끄고 와도 괜찮아요. 그죠? 급한 일 아니면. 네. 잊어버렸어요, 제가. 뭔 얘기했죠? 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3차입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죠. 2차 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굉장한 방해, 그 르훔과 심세라는 모사꾼의 음모로 성벽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3차 때 다시 이 에스라, 그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BC 537년경이라면 이 3차 때는 BC 445년경 정도 돼서 사실은 약 한 90년, 80년 이상 되는 그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사역은 거창한 계획이나 혹은 전략회의, 엄청난 자원을 준비하거나 지원을 받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그 모습을, 고향의 모습을, 동족의 소식을 듣고 아파합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파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아파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대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넘버 2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보장되어 있고 모든 권력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고국의 땅에 있을 만한 법한 이야기들을 가슴 아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이 사역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1장 2장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1장 4절에 보면 금식하지요. 그리고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1장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담대히 저들 앞에 왕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사실 그냥 한 번에 하지 않고 2장 1절 말씀에 보면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뭐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2장 6절 말씀에 보면 허락해 주십시오. 나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군사가 호위해줘서 나로 안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가 함께 있어야 모든 물자들이 올 텐데 그 문자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들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8절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머물러요.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어르신들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래요. 이게 사흘, 3일이에요. 이거 젊은이들은 또 이거 또 3일로 4일로 생각하는 분인데 3일입니다. 3일.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예루살렘 성벽의 황폐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그 과업을 결단하는 극적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실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 다음에 그 에스라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에스라 8장 15절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숙고하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허락도 받고 모든 것들 다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직접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 몇 사람만 데리고 정탐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낮에 행하였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반대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 속에서 혹시라도 이 오해를 하거나 혹시라도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몇몇 사람만 데리고 밤에 정탐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저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가서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현실이 뭐냐는 거예요.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들었어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는요,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사실 뭐든지 말을 할 때는 팩트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야기할 때 팩트에다가 본인의 감정과 느낌과 해석까지 전달해요. 그럼 이건 곡해가 되는 거예요. 기자들도 글을 쓸 때 팩트만 쓰면 되는 거예요. 팩트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도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이건 기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기사가 아니죠. 자기의 썰이죠. 썰. 이건 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기사가 안 돼요. 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데스크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되죠. 물론 그런 기사들도 이 공신력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할 때, 리더는 결정할 때 팩트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듣고서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했어요. 주도 면밀했어요. 신중하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의 처참한 상태를 목도합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그 모습, 폐허로 된 모습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순찰은 단순히 사실 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느끼는 수치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그냥 언어의 감사스러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환경을 파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결단은 여러분 고독해야 돼요. 좀 여러분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리더가 될 수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현장을 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하다못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묻습니다. 제가 갈 수 없을 때는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성 지도도 있고 우리나라 로드맵들이 있어가지고 다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되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회 청년 중등고등부가 수련회 갈 때도 장소를 알았어요. 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로드맵으로 다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가까운 무엇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찾아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는 소리만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팩트를 봐야 돼요. 팩트를 보고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든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듣는 얘기로는 정확한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 느헤미야도 지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있음을 봅니다. 16절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요한 상황들을 목격하고 왔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으면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알려야 동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꼭 참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리더의 결정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리더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독을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진중함이 배어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독한 결단과 기쁜 숙고가 필요한 자질이 바로 리더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이러한 고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모인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우리가 당한 공경이며 수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혔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성벽이 불타고 성문들이 불타고 무너진 것은 자기가 같이 우리의 당한 공경이며 우리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의 문제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 현실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오랫동안 방치했습니까? 외면한 거예요. 그걸 해봐야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알고, 이거 해봐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걸 뻔히 아니까 그걸 방치해뒀는데,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거예요. 부름에 반응했을 때 이 문제를 자신 한 사람의 문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수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1장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이 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과 조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끝을 맺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죠. 현실은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경이며 수치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탄 말이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그 황폐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다. 신적인 권위와 도우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강한 확신이 나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리더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못하거든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못하거든요. 절제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공동체 문제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왕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체 수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찾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그 잔재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 후손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아직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은 숨죽여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광복, 올해가 광복이 몇 주년입니까? 80주년입니다. 80주년. 8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야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명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확신이죠. 리더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가끔 이렇게 연합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또 청회 일을 합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거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도 신문 기사 낼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 취재해도 돼요? 오지 마세요 그러죠. 오지 마세요 진짜로. 취재 안 해요 저. 목사님 사진 하나만 보내줘. 됐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해서 도움도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허가까지 받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것이 성공 가능하다. 우리 함께 같이 일하자. 이럴 때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보세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 잠자고 있던 공동체의 사명감, 영적 전체성이 깨어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잡혀갔으니까 70년이 지났죠.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시간이 적어도 한 120-30년은 흘렀을 거예요. 그들은 세대를 오고 가면서 그 현장을 봤지만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심도 없었고 그 현장을 보고 누구 하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의 사명감이 깨어납니다. 자, 이제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반대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그 다음 보세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비아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조롱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백성들의 결단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위협합니다. 위협해요. 보세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왕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된 거예요. 위협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려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조롱과 비난으로 우리의 결심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장애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울증 겪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 사명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냐. 느헤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그 다음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하나 양보했지,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양보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인지상정이라 내가 너를 지지해줬으니까 너도 이 다음에 나를 지지해. 이게 타협이에요. 이 타협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집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집니다. 타협하는 순간 서로의 이익을 쫓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정치고 교단의 정치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주권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절대 주권이 뭐냐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 일의 성공은 아닥사스다 왕의 주권이 아니라 대적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뭔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뭔가 책 잡히는 게 있으면, 회개한 게 없으면 이 타협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너를 알고 있거든. 타협에 들어오거든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룩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구별을 선포하는 거. 보세요.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 너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업에 대적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금 갔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해줘.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이 뭘까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 직시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다 해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과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3040 세대가 없는 거예요. 20, 30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일에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배 감격이 상실했어요.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쇼핑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원하는 교회 가서 서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감동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아무리 요리를 못하고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내 엄마 아빠예요. 아멘? 맞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자격이 없지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고 자녀는 엄마 아빠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단단하고 건강해야 이 귀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죠. 누군가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상실되지 않아요. 회복돼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 오래 하실 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부모의 유형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을 참습니다. 아유, 착각도 유분수지. 착각의 급수가 있으면 당신은 9단이요, 9단. 제가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절대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고. 교회 와서 학교 가서 어떤 생활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적 교회니까 한국 교회도 돌아보고 지역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심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공동체의 문제,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등 돌림은 받은 교회가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불신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걷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위협할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마.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뭐 했다고 그래? 아마 우리를 비웃을 거야. 한다고 될 것 같아? 안 돼, 못해. 여러분,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과 그런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붙잡힌 바 된 교회 공동체여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자녀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을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아픔과 이런 고민들을 갖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만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픔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이 모습. 이제 절망만 하고 통계만 보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있어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힘든 게 낫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힘든 게 낫죠. 형제 교회는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그때 15개 교회 지원하고 있었을 때 한 교회당 100만 원씩 월세비 지원했잖아요. 2번이나. 근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시죠. 우리 교회가 없는 게 낫죠. 우리 교회가 허덕이는 게 낫죠. 우리 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공동체 문제를 끌어안는 것, 절망만 하고 좌절하고 주판만 두들기고 통계 보면서 넘어질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길을 만드시는 분, 제 찬양을 예배 마치고 찬양을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 이게 미국에 있는 찬양집인데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만드시다. 한국말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돼 있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그냥 원문을 번역한 건데요. 그분이 여기 계시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네, 우리 안에 일하시네, 나 그분을 경배해. 그분이 여기 계시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네, 그분이 여기 계시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네. 나는 그분을 경배해. 그분 여기 계시네. 내 삶을 바꾸시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일하시며,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결코 일하시네.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일하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일어서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장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내 주변부터 다시 믿음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합시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합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실 약속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 속에 샤론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자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고백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 자리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공동체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